추석이 지난 지가 벌써 꽤 오래돼서 어때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이 사실 추석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벌써 그건 한 달이 오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추수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추수감사에 좀 느낌이 드시라고 앞에 이 상을 이렇게 좀 잘 차려놨는데 여전도 회원들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좀 어떻게 추수감사 느낌이 드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오곡백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한 해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감사를 드리자, 우리 그런 취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 어떻게 좀 감사 제목을 좀 찾아보셨어요? 예?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앞에 놓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꼽자 그러면, 그죠? 이 가을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오곡백과 먹을거리,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동문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먹을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농부들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제 가을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과일을 좋아해서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에게 청송에 있는 분이 있어요. 청송 사과, 부사가 언제 나오냐 전화해봤더니 10월 말쯤에 나온다 그래요. 이 여러 군데 사과도 다 맛있지만 참 청송 사과 참 맛있더라고요. 그 안에 다 꿀도 들어가고. 그래 여러분, 이런 그 맛있는 부사 같은 사과를 먹을 때,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식사할 때 이후에 늘 식사하고 나선 이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 정말로 과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과일 먹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추석에도 제가 한번 불러드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과일 하고 복숭아면 복숭아, 딸기면 딸기, 포도면 포도, 또 이 감도, 그죠? 이 대봉감, 홍시 같은 거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과일 먹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일을, 그 맛있는 과일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과일 맛나는 색소는 만들어도 그거 직접 못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맛있는 과일들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무화과 이 열매가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왜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뭘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던 과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즐기고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또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땅, 여러분 아름다운 산, 오늘도 보니까 단풍 구경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풍 구경 가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모든 산과 들과 시냇물, 또 나무, 새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이 잘 안 깨달아지시거든, 여러분 요즘 상영하고 있는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션. 이 마션은 어떤 영화냐 하면 그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 화성 알죠? 화성을 영어로 마스라고 해요. 화성 탐사하는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 영화로 만든 건데, 화성 탐사대가 갔다가 갑자기 화성에서 모래폭풍을 만나요. 모래폭풍을 만나는데 그 모래폭풍에 이 주인공이 휩쓸려 가가지고,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모래폭풍이 휩쓸려 갔으니 이거 주인공이 이거 살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마크 와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남겨놓고 그냥 화성에서 출발해서 떠나와요. 지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기적적으로 주인공이 화성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이 살기 위해서 생존 이 혈투를 벌이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역시 이제 먹을 거리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고 이 지구에 신호를 보내고 구조선이 올 때까지는 4년이 걸리는데, 이 동료들이 남겨둔 이 식량까지 다 합쳐도 4년을 버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낭망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우주선 안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밖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대원들이 쌌다 그래, 남겨뒀다 그래, 하여튼 대변 그걸 가지고 거름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감자를 잘라가지고 심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우주선 안에서 짓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우주선 안에다가 저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준비되는데 뭐가 이제 문제냐 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다 해놨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물이 없으면,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생긴다. 여러분, 이 물이 수소와 산소의 결합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산소에다가 불 잘못 붙여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만드는데 성공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두 방울 쏟아지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관건은 뭐냐? 어쨌든 뭐 물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합니다만은 거기가 지구가 아니고 화성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우주선 안에서의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이 감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적적으로 저 밭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이럴 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좀. 저렇게 우주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저기서 싹이 올라오고, 이게 세상에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농사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실제가 아니고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 장면이 탁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세상에 우주선 안에서 화성에서 농사가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게, 저것은 그냥 식물이 아니고 풀 한 포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화성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하지 않고 굳이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자가 열리고 농사가 성공하고 먹고 살만 해도 화성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나, 지구처럼 무슨 산과 나무가 있고 뭐 그게 있나, 또 함께 살아갈 이웃들이 있나, 가족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구로 돌아와서 같이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 여기서 마음껏 숨을 쉬기도 하고, 그죠? 이 우주복 이렇게 무거운 거 안 뒤집어 쓰고 해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또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이 마음껏 숨 쉬고 사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들,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에 가면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웃들, 동료들, 교인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저 화성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교인들 함께 살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화성에 안 태어나고 지구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구에서 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모르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 살아가서 감사한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 똑같이 태양계 안에 화성도 또 있고 지구도 또 있지만 지구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음식 너희도 내가 줬으니까 갚아라, 만들어서 내게 갚아라,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단 한 가지.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 그죠? 애들이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감사도 못하냐? 누가 네 보고 갚으라고 그러냐? 감사도 못하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온전한 제대로 된 백성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3번 정했어요. 1년에 6월절, 다음에 또 맥추절, 수장절, 이 3번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한 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2번이 뭐냐? 추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추수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추수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작물에 대한 추수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추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작물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인생은 거두어다가 지옥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추수 때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 아멘.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추수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개개인별로 그 추수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났는데 어느 한 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그분을 데려다가 부검을 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나중에 부검을 다 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사인이 뭐냐, 마약 과다 투여, 마약을 과다하게 복용한 사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회사에 자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5개의 계열사를 지닌 이 중견 이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디다가 또 1,000억 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금난이 어려워도 이렇게 계열사를 5개나 지닌, 그죠? 이런 기업의 회장 정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약으로 허무하게 세상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회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일하면서 애쓰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부귀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그런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혹 이분처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설사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고 80세, 90세, 100세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애써서 심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육체를 위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나의 기쁨, 나의 목적, 나의 부귀 출세 영광 이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과 직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00%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법원에, 이 법원 뜰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영국에서 제일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식문학자들이 세상에 법원 뜰에 있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느냐, 그래서 그 포도씨 종자라도 받아보려고 그 포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본 결과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는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법원 뜰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가까이에 있는 템즈강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강바닥까지 뿌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템즈강에서 수분, 이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가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모든 일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7년 흉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한 나라가 받게 되고, 나중에는 130년 동안의 삶 정말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 효도를 받아서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풍요롭게 지내게 되는, 아버지도 복을 받고 요셉을 팔아남긴 형제들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유익을 주는 그런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는 늘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언제나 어떻게 살았느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지만은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 때,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정말로 담장 너머로 뻗은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는다고 해도 알고 오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그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